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사용하는 단어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뭐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 성경 안에도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자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삶에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문제를 회복해 주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이란 말이 한 30회 가까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믿음의 대가로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고, 그리고 문제 해결의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대가로 문제 해결이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여러분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확신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할 겁니다. 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 나 믿음 있어 라고 대답하지는 못하지만 혼자 마음속에 나 그래도 이런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며 혼자 소리로 중얼중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 그래도 믿음이 깊진 않지만 나도 좀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단호하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믿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내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란 말이 어쩐지 사실 좀 애매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의 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뭡니까? 나는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흔히들 말하기를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전 믿음이 부족해요. 전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나 믿음 있어요. 나 믿음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죠?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그리고 믿음을 정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믿음은 오늘 본문에 그가 계신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은요, 그가 계신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신앙의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아멘. 그가 계신 것이란 하나님께서 그냥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 이것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연히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막연히 하늘에서 우리가 뭘 잘했을 때 아우 잘했네, 잘못하면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문제 안에, 내 삶 속에 함께 거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래서 항상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는 것, 이것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이 정말 꽤나 많아요.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계신 것을, 그가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막연하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분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소유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저 막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믿음의 시간, 믿음의 삶,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 삶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찾아오셔서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결과가 있다는 것과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것 또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도 상 주실 자, 문제를 해결해 줄 자를, 그리고 복을 줄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자로 믿고 예수님을 찾는 자입니다. 아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에게 가면 해결해 주실 거야. 나에게 이런 삶에 힘든 것이 있는데 주님을 붙잡으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그 해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그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 무슨 복 받을 걸 생각하고 믿냐, 뭐 상 줄 걸 믿고 그렇게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믿냐, 그건 기복신앙이야. 난 그런 신앙생활 안 해. 나는 그런 기복적 신앙생활 안 해. 뭔가 신앙이 깊어 보이고 고상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기복신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이들이 성경 공부할 때, 이 아이들이 공부할 때 상 받을 거, 칭찬 받을 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아이가
학교에서 점수를 잘 받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숨겨요? 아니에요. 부모님께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보여주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가요? 부모님이 칭찬할 것이라는, 또는 선물 사줄 것이라고 하는, 맛있는 거 사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부모에게 가서 엄마, 나 점수 잘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식을 보면 얄밉고 밉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뭐 해줄까? 맛있는 거 사줄까? 용돈 줄까? 선물 사줄까? 그러면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자식 잘했다고 우리가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나오는 자식이 절대 밉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시다. 좀 전에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복 주실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가 드린 그것이 하나님에게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아오심을 믿었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는 형 가인과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더 나은 제사가 아닙니다.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더 하나님께 나은 제사를 드려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 나은 예배자입니다. 형식과 틀에 얽매여서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자신을 더 나은 예배자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예배자, 그리고 매번 새로운 예배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 이런 아벨이 가진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형 가인은 실패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러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 쪼개서, 그 귀한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져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그 제물을 자신의 제물로 믿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가인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더 나은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거였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자는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느냐면 예배 안에 제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 눈치를 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제가 많이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벨의 제물은요, 많은 이들에게 아벨의 믿음을 증거하는 제물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은 자신의 믿음을 제물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의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준 믿음이었어요. 제가 가끔 교회에 어떤 물건이 들어오거나 뭐 먹을 것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가끔 양심에 찔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과일이 있으면 저는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과일을 여러분에게 줄 때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좋은 것을 빼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럴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저에게 뭘 주려고 할 때 좋은 거 갖다 주시지 않아요? 그렇죠? 좋고 크고 좋은 거 갖다 주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저 사모한테도 그런 얘기 합니다. 좋은 거 드려. 많이 드려. 다 드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 바구니에서 꺼내면서 큰 거는 아니고 그 다음 걸 자꾸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마음이잖아요. 예?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아벨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가 드린 제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다른 곳에서 터치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재물 없는 제사가 없는 것처럼 예배와 예물은 같이 다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약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에는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물, 재물과 항상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나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주 가난한 자라도 밀 한 줌이라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것도 없으면 산에 가서 비둘기 참새라단 말이 잡아가지고 그거라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것이 너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어떤 경우라도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예물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예물은 반드시 제사와 동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예물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또 가난한 과부의 보잘것없는 두 렙돈, 아주 그 동전,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여인을 보시고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비싼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을 향하여서 허비했다고, 소비했다고 비난하고 그 여자를 질책했지만 예수님은 그 옥합을 깨트린 자의 헌신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예배와 이러한 헌신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 에녹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는 노력을 했어요. 그 믿음을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증명했습니다. 아멘. 에녹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잠자고,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을 키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네가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영생을 한다고 하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며, 어떻게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물과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는 결론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다 맞닥뜨려져야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적의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은요, 믿음의 사람에게만 반응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믿음의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그가 지금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결과를 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아무런 그런 기적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국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내 곁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드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만 보십니다. 아멘. 우리의 형편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은 믿음만 보여드리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드려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배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더 나은 예배를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드렸으니까 뭐 똑같이 아닙니다. 오늘 새로운 예배를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았던 것을 다시 가져갔다가 다음 달 와가지고 또 그 제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못 가져옵니다. 한 번 사용한 제물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 새로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늘 새로워야 돼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매주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은혜 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이번 주에도 새로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갈망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여러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심을 믿는다면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여러분 차고 찾아오셔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시간 남아서 오셨어요? 할 일 없고 심심해서 오셨어요? 밥 먹으러 오셨어요? 친구 만나러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우리 삶의 시간이 바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고 주님을 찾고 나온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예배로 보여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내 믿음을 무엇으로 고백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 단순히 돈 몇 푼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담고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그 사람의 믿음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그 이상의 헌금을 하는 사람은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해서 헌금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또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봉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결과를 주십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자는요 반드시 기적의 결과를 맛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매일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이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진짜 보잘것없고 작지만 보리떡 하나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내가 언젠가 드릴 거야.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닙니다.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멘. 내가 돈 벌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아멘. 내가 시간 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내가 몸 건강해지면 그때 내가 이거 할 거야.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니에요. 지금 100원이라도 있는 것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내 형편에서, 내 환경에서 시간을 쪼개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요 다음 달부터 갈게요. 전도하면 그런 분들 만나지 않아요? 제가 다음 달부터 온 분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온 분이 없어. 물론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있어. 근데 한 번 따고 오고 그 다음부터 안 와. 그냥 바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전도 받으면 그래 나 이번 주 갈게. 그래도 오기 힘든데, 당일날 약속을 했는데도 못 오는데 시간 연기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즉시 행동으로 아멘. 옮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 갖기를 여러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자꾸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믿음에 대한 생각을 골똘히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있는가? 이게 믿음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여러분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다는 것과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축복의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더드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